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끝이 없고 주님의 영광은 하늘을 가득 채우고도 부족할 뿐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복된 하루를 또 선물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희망하며 기쁨으로 하루를 맞이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또 질병과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며 담대하게 용기와 믿음과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제가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밀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이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르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제금을 크게 치는 자여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무스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갸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 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대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자, 드디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 모든 장소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15장 1절 다윗이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궤를 둘 것을 마련하고 그 위에 장막을 쳤다. 자, 여호와의 궤를 모실 것을 마련하고 장막으로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궤를 모셔와야죠. 우리는 13장에서 먼저 여호와의 궤를 옮기려 하다가 실패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궤가 이제 다윗이 원하고 구하였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오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레위 사람 외에 하나님의 궤를 밀 수 없나니, 자, 다윗이 알았어요. 첫 번째 실패를 통하여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깨달은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구나. 의도는 좋았지만, 뜻은 좋았지만 방식이 틀렸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여 주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한 거죠. 새 수레에 궤를 메어 온다? 참 편리하고 아주 좋아 보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레위 자손, 그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다윗이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자, 13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먼저 번 시도에서는 매지 않고 그렇게 수레에 태웠던 거죠.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진노하시고 그와 같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대로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에 따라서 여호와의 궤를 모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고 하니 보니까 어떻게 돼요?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되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준비시킨 겁니다.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을 모으고 또 여호와의 궤를 옮겨올 레위 사람들을 선별한 것이죠. 자, 4절에 보니까 아론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모으고 보니까 숫자가 쭉 나와요. 5절 그앗 자손 중에, 또 6절 무라리, 7절 게르솜, 8절 엘리사반 자손 중에 쭉 해서 10절까지 보니까 이 모두 숫자를 합치면 862명이 이 레위인 가운데 준비를 한 거예요. 자, 이제는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불렀습니다. 또 레위 사람 우리야,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암미나답을 부릅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은 레위인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자, 이들은 레위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지도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그들을 성결하게 준비하는 것이죠. 몸을 성결하게 하는 건 꼭 몸만일까요? 아니죠. 그들의 마음과 몸이죠. 그들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려고 하니 이것은 우리가 전에 잘못된 방식으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이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몸을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대로 순종했죠. 자, 1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이게 중요하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따라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의도가 중요해야 돼요. 선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돼요. 자,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방법이 선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의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거죠. 의도와 방법과 열매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일직선이 되어야 된다. 열매, 방법, 의도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사역을 잘하는 길이죠. 나는 바른 뜻으로 했는데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따르는 게 중요해요. 그때 바른 열매가 맺는 것이죠. 자, 이제 16절 다윗이 렛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해서 그들에게 이제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게 합니다. 찬양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파와 수금을 켜는 자, 또 제금의 악기를 울려 즐거운 소리를 내게 할 자를 세워서 크게 소리를 내라라고 합니다. 자, 찬양대와 큰 그런 악대가 준비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비파와 수금 현악기죠. 제금 이것은 타악기죠. 자, 현악기, 타악기, 또 찬양대원 준비됐어요. 이렇게 찬양대를 위해서 세운 지도자가 19절에 보니까 헤만, 아삽, 에단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놋제금을 크게 치는 자예요. 놋제금, 심벌즈죠. 자, 그러므로 이 심벌즈, 타악기는 보통 이 음악을 이끌어가는 주도 리더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보내고 소리를 통해서 바로 이 지도자들에게 손에 제금이 들려 있었던 것이에요. 또 20절에 보니까 비파, 이 검은 거죠. 그 다음에 21절 수금을 타고, 자, 더 나아가서 22절에 보니까 노래에 익숙한 찬양대 원들도 또 세운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나냐는 찬양대 지도자로, 지휘자가 될 수도 있겠고, 찬양대 대장이 될 수 있겠고, 이 찬양대 지도자로 그나냐를 세웁니다. 자, 이제 제사장들은 무엇을 준비합니까? 그들은 나팔을 준비해요. 그래서 나팔 부는 자, 나팔 불어서 신호를 하고 이끌어 가는 것이죠. 이 외에도 문을 지키는 자, 문지기들을 세웠습니다. 자, 25절은 이제 실제로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즐겁게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올라오지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을 도우셔서 그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수송아지 7마리, 수대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제물을 바쳤어요. 또한 여기에는 노래하는 자들이 27절에 보니까 궤를 맨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우두머리 그나냐 모든 사람들이 다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겉옷, 정결한 예복을 입었어요. 우리도 찬양대회가 보통 가운을 입고 예배를 하죠. 맞아요. 그처럼 예복을 입었어요. 또 다윗은 배예봇을 입었어요. 예봇은 보통 대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입는 그러한 옷인데 다윗이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하며 대예봇을 입은 것이죠. 의복으로 입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왕복을 벗은 겁니다. 왕복을 벗고 예복을 입은 것이요. 거기 어떤 이스라엘의 무리는 큰 소리를 부릅니다. 크게 환호하죠. 그러면서 뿔나팔과 나팔을 불고 관악기, 제금을 치고 타악기, 비파와 수금을 켜고 현악기, 찬양대와 함께 아름답게 찬양하는 가운데 궤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을 누가 봤냐? 사울의 딸 미갈이 봤어요. 이 미갈은 다윗의 아내이죠. 창으로 이렇게 내다보니까 시끄럽고 소란스러운데 다윗이 오면서 춤을 추는 겁니다. 그래서 춤을 추는 다윗을 보면서 내려보다가 아니 왕이 춤을 추고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업신여겼어요. 저게 뭐야 하면서 미갈은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구경꾼이었어요. 그러니 다윗을 보면서 그냥 비난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 춤춰 뛰는 그 마음을 알 리가 없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는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참여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죠. 미갈은 다윗이 왕복을 입지 않고 예봇을 입고 거기다 춤을 추니까 맨살이 드러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주 천박하게 봤어요. 왕이 위엄이 없는 모습으로. 그래서 방자하게 여겼다. 사무엘 하에 보면 방자하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참으로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미갈은 안타깝게도, 이 미갈이 누구였어요? 사울의 딸이었죠. 안타깝게도 그 기쁨을 함께하지 못한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제 눈에 이게 춤추는 다윗의 모습이 자꾸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인 언약궤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준비가. 이번에는 다윗이 바르게 준비했어요. 예배와 헌신과 결단을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이전에 실패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배웠고 찾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행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성장하는 겁니다. 실패 없는 인생 없어요. 실수 없을 수 없어요.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문제예요.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통해 배우고 그를 통해 성장하는 것, 따라서 실패조차 은혜가 되는 삶,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인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온 백성이 참여하는 예배를 봅니다. 온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온갖 악기와 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아름답게 드러났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마음이 되어서 찬양하고 예배해야 한다.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마음껏 한마음이 되어 동역하여 협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일은 너무나도 부족해. 거기 보면 오늘 본문에도 이제 문지기들이 나와요. 나는 뭐 이게 문이나 지키고 있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 맡은 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방관자가 되면 안 된다. 참여하는 자,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참여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으로 성결하게, 외적으로도 성결하게 준비할 때 그 준비가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 임재의 경험을 정말 아름답고 뜨겁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열망하며 기쁨으로 즐거이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하게 준비하고 전심으로 헌신하며 한마음으로 참여함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아름답게 선포하고 드러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 삶이 이처럼 밝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귀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